예,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예, 12장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칼과 지진과 기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칼과 기근과 지진이 오는 거 전쟁이죠. 예수님이 예언했죠. 마태복음 23장에서 성전이 타락해 갈 때에 성전이 다 무너지고 그 다음에 24장에서 예수님 오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미혹을 조심하라. 내가 그리스도라 하면서 이게 두 가지 해석이 다 돼요. 내가 그리스도라 자기의 교주라고 하는 것도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하면서 미혹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 회개의 복음이 없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의 이제 구약에서 그 특징들에 보면은 뭐예요? 전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이제 이익이 되면 평강을 외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뭐 재앙이나 이런 거는 외치질 않습니다. 이게 이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이제 참 선지자는 죄값에 대해서 그것을 치러야 된다. 회개에 합당한 우리가 벌을 받아야 된다 하면서 그것을 외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이제 마지막 최후 통첩이죠. 하나님이 쓰시는 마지막 최후 통첩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반드시 선지자를 먼저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11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1장 1절에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 있더라. 예,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다가 시날 땅에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거기서 이제 도시를 건설하죠. 그 이제 시날 평지가 이제 바벨론 거기에 이제 이렇게 도시들이 바벨탑이 세워집니다. 현대 바벨탑이 뭐예요? 도시 빌딩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면서 이제 기고만장한 거죠.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자기의 이름을 내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이 도시 안에서 보면은 전부 다 만몬을 사랑하고, 근데 돈을 좋아해서 남을 주는 게 아니라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행하고 불의한 재판을 행하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거기에 불법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 문화인 거예요. 강포가 심하였더라. 노아 시대 때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음란하고 강포가 심했더라. 그게 마찬가지로 이 11장에 그러한 것이 가득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내가 너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8장 18절에 19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그 말씀은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너를 택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갈대아 우르에서 그 우상을 숭배한 아버지 거기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그 씨앗, 그 종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못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는 거야. 큰 민족을 이루고 애를 많이 낳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요, 큰 권세가 와요.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이 오고, 그 다음에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지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산상수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5장, 6장, 7장. 그래서 그것을 잘 지키게 되면 그래서 만약에 남편이 막 뺨을 때리고 술 먹고 와서 믿지 않는 남편이 그래. 그러면은 왼편도 맞고 그래.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죠. 그러면은 뭐예요? 그 집안에 저주를 끊고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자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막 같이 더 싸우고 막 이렇게 뭐 그냥 더 때려봐 그러고 막 이러면은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무장을 하고 악을 악으로 대항하지 아니하면 권세가 임하는 거예요. 그걸 핍박하는 그 사람이 반드시 재앙을 당하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의 이게 과학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핍박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게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계피를 본다고. 그 사람이 잘못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두고 갈라디아서 3장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거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모든 이방인이 복을 받도록 이렇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게 벌써 여기서 나오죠.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리, 기쁜 소리야, 기쁜 소리.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쁜 소리란 말이에요. 복된 소식이에요. 그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이제 받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돼 있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이제 뭐 왔는데 뭐 자기는 땅 한 평 없어요. 하나님 이 땅을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다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은 곳이 베델과 아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8절에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러니까 이제 베델과 아이가 맞아 예루살렘 성읍 약간 이제 위에 있어요. 거기 예루살렘 위에 베델이 있고 베델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보면 이제 동쪽으로 하는 거죠. 아이가 있고 아이에서 조금 더 가면 뭐가 있죠?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여리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첫 번째 들어간 것이 여리고 그죠? 관문이에요. 그리고 여리고에서 이제 아이로 가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베델로 이렇게 해서 또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거기다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내가 믿음으로 지금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행하시옵소서.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를 불러올 때 여호와여 여호와여 물론 뭐 그런 말도 되겠지만 구체적으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 민족들 가운데 진짜 아주 그냥 너무나도 자꾸 극소수의 진짜 우리 가정뿐이 살아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약속해 주셨사오니 내가 지금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할 때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렇게 됐는데 그 땅에 기근이 심했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근이 너무 심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애굽 땅으로 내려간 거예요. 이집트죠 오늘날로 말하면. 기근이 보통 기근이 아니라 아주 그냥 엄청난 기근이 온 거예요. 여러분 뭐 배추 한 단 요만한 거에 뭐 10,000원, 뭐 5,000원, 10,000원 이러면은 뭐 손이 갔다가도 못 사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아예 배추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예 먹을 게 없어. 기근이 심하면 원래 그런 거예요. 기근이 왜 왔을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듯이 우상 숭배를 많이 하거나 그다음 레위기 18장대로 동성애라고 아주 음란이 가득하거나 그건 땅이 토해낸다고 돼 있잖아요. 토해내는 방법이 전쟁도 있고 지진도 있고 기근도 있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지진도 줬다, 기근도 줬다, 전쟁도 줬다. 그러면 다 공통점이 뭐예요? 다 먹고 사는 문제 직격탄이 날라오는 거예요. 바로 와요, 바로. 아니 이 지구 전시 우크라이나 전쟁 그러면은 갑자기 그때 막 물가 올랐잖아요. 석유값도 오르고 막. 기근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건 진짜 뭐 그냥 없으면 이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내려갔는데 아니 이게 아브라함이 보니까 이게 왜 하필이면은 이게 부인이 너무 예뻐가지고 이게 문제예요. 여기 보니까 14절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좀 자기 부인이 좀 못생겨야 거기서 생존을 할 수 있는데 너무 이쁜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여기 그냥 예쁜 정도가 아니라 심히 아리따. 난 이런 걸 심히 아리따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그때로 돌아가서 한번
보고 싶어요 한번. 예. 너무나도 이게 여자가 아름다워가지고, 예? 그 바로와 그 정치인들이, 예? 이 바로 궁으로 들인 거예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 누이라고 그랬거든. 그 아브라함이 거짓말했나 안 했나?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이 참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부인 팔아먹는, 아니에요. 그게 아니요.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안 했어. 예. 실제 자기 누이였어요. 예. 그게 이제 나와요. 20장인가 어디 보면 나옵니다. 실제로 자기 누이였다니까. 이복 동생이 이복 동생. 예. 그럼 옛날에는 왜 그런 게 이렇게 이복 동생이 결혼해서, 아니 믿음의 자손들끼리 결혼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가 결혼했으면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아서, 그러면 누구랑 결혼해야 돼? 이웃 사촌 뭐 이웃이랑 결혼, 이웃이 있어야지. 그럼 자식들 결혼해서 이렇게 낳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문화였고,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제 과학자들이 얘기하길 지금은 사촌 간에 결혼을 하면은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유전학적으로나 뭐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형제 간에 하면은 유전학적으로 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랬는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은, 그래서 살기 위해서 이게 사람이 이게, 예? 살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랬는데 죽을까봐. 왜냐하면 그러고 남편 죽이고 딱 부인 취하니까 이렇게 하면 둘 다 살려고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야, 부인이 얼마나 예뻤으면 그래, 예? 이 정도까지 그냥. 예? 근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17절에 보니까 아브람의 이 아브람, 사레, 이게 이제 단수예요. 그냥 아브라함, 사라 이렇게 끝나면 이제 히브리 상태에서 복수형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때는 이제 아브람이죠. 사레 일로 바로의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큰 재앙이 이제 하나님이 크게 치시는 거죠. 이제 여기 뭐 사전을 찾아보니까 역병이라고도 돼 있어요. 전염병이라고도 돼 있고. 하여튼 뭐 구체적으로 안 나오는데 그 집안에 뭐가 갑자기 생긴 거야. 근데 신기한 거는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얘기를 안 했어요. 얘기를 안 하는데 바로가 알았다는 거예요. 바로가 뭐라 그러냐면은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왜 네 부인이라고 솔직히 말을 안 했냐. 어? 야, 이 바로가, 그러니까 뭘 바로가 알았는지. 그렇게 되니까 바로의 그 당시에 황제들 옆에 다 책사들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바로의 그 술사들이 있잖아요. 그죠?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게 하고. 다 알은 거죠. 그 정도는 다 알아맞히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그들보다도 10배나 지혜가 있었더라.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요, 이런 주술 시대가 와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세력이 오면서 점점 국가의 세력이 세지면서 바벨론 제국이 되면서 그 바벨론 제국이 옛날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주술은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여러분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정치인들도요, 정처가 되면 전부 처녀 보살 뭐 속된 말로 용하다는 그런 사람들 다 찾아가는 거예요. 역술인들 다 찾아가요. 그게 왜냐하면 그게 실제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 역술인들은 다 귀신, 그 나름대로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거 다 보잖아요. 그런 걸. 예. 가짜들은 잘 모르는 거고. 예. 그러나 이제 귀신은 과거의 일을 봤죠. 근데 미래의 일은 몰라요. 그래서 신명기 29장인가 보면 나타난 일은 우리에게 속한 거지만 우리를 위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나타난 일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남겨두신 거예요. 그래서 귀중한 자산인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온 과거의 삶이요, 헛된 건 아니에요. 실패한 것도 여러분에게 귀한 자산입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걸 배우는 거죠. 그래서 실패가 성공의 뭐 어머니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미래일은 여호와께 속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이거는. 그럼 무속인도 몰라요. 뭐 노스타라 무슨지 뭔지 뭐 아무리 뭐 잘 알아맞힌다고 그래도 10분의 1도 못 알아맞혀요. 그 왜 그러냐? 미래의 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러면서 정말 참 기근 때에 정말 이 기근이 크게 왔을 때에 이제 그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이 어디죠? 이렇게 내려가 다시 이제 애굽에서 올라와 가지고 이 13장에 보면 다시 베델과 아이 사이로 다시 와요. 장막 쳤던 곳에 다시 오고 다시 와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다시 부릅니다. 근데 신기한 건 이 어려운 때에 아브라함이 막 바로가 막 줬어. 여기 보니까 가축과 은과 금을 막 풍부하게 준 거야. 야, 무서워가지고 자기 생존을 위해서 야, 내 누이라고 해라. 거짓말은 안 한 거지. 예. 그러고 갔는데 하나님 오히려 그걸 선으로 바꾸사 이 기근 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 13장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시 베델과 아이 사이로 와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그냥 의인도요, 고난의 때는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애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죽음의 위협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할 수 없는, 의인도 거기서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 의인을 보호하시잖아.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건들지 마라. 그리고 재앙을 내리시고. 그러니까 이런 은금을 많이 주고 이렇게 하면서 가축을 주면서 오히려 그걸 갖고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 지내면서 보니까 이제 여러분 잘 알듯이 그 조카 롯이 있잖아요. 조카 롯이 있는데 둘이 이제 뭐 이게 이제 뭐 다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하고 그렇게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이제 10절에 보니까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들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요, 오늘날 쉽게 말하면 지역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대충 그 이제 보면은 그 지금으로 말하면 사해 지역이에요. 사해 아시죠? 요단강 이렇게 쭉 내려오다 맨 밑에 거기에 이제 그 위도상으로 에루살렘 지역이야. 에루살렘 지역에서부터 이제 밑으로 남방으로 내려가서 쭉 이제 사해가 됩니다. 근데 이 사해가 크기가 이게 한 남북으로 이렇게 길이가 한 80km 정도 되고 80km 정도. 그리고 이제 양쪽 넓이가 동서로 넓이가 한 17km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거의 바다급이야. 호수긴 호수인데 그래서 뭐 사해 바다라고도 얘기하고 엄청난. 왜 사해냐? 죽을 사쪄요. 소금의 농도가 엄청 세가지고, 제가 31.5%인가 그래, 소금이. 보통 바닷물이 3.5, 4.5%인데, 이거는 31.5%고 7배야, 7배. 그러니까 거기는 생물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은 바다. 그래서 뭐예요? 아무 살 수 없기 때문에 사해라고 하는. 원래는 이름이 염해야, 염해. 소금 바다. 근데 이제 사해라고 부르는 거죠. 원래는 그 옛 지명이 시틴 골짜기라고도 하고 그런데 거기가 원래, 근데 이게 지중해 이제 해발 지중해를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400m 내려가요. 밑으로. 그러니까 엄청 내려가는 거죠. 그죠? 옛날에는 거기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보니까 다 이렇게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하시기 전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참 거기는 좋은 도시예요. 그리고 그 1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에 도시들이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니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도시예요. 도시였고 거기가 너무나도 아름다웠어. 그러니까 이 롯이 거기로 간 거예요. 모르고 들어간 거죠, 거기. 근데 도시에 뭐가 있어요? 도시에는 악한 재판, 그다음에 사기, 그다음에 음란, 뭐 이런 거, 도적질하는 거, 강포, 뭐 다 이런 게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옛날 박정희 시대 때 자유당시에 깡패가 있었잖아. 뭐 이정재도 있고, 뭐 김두한, 뭐 시라소니. 그때는 그 깡패들이 그랬지만은 여러분 민주주의라고 해서 꽃을 피잖아. 이게 잘 먹고 잘 살자. 그런 깡패가 없나요? 고급 깡패로
넥타이 매고 그런 거예요. 합법적으로 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문서 조작해가지고. 이게 도시 문화가 이런 겁니다. 예. 그 이제 아브라함은 어디를 갔어요? 이제 보니까 이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죠. 그래서 보이는 땅을 보면서 밟으면서 아브라함아, 네가 밟는 땅을 내가 여기에 다 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면서 네가 다녀봐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도시는 아니었던 거예요. 반대로 간 거죠. 참, 우리가 이제 이것을 보면서, 그리고 이제 14장에 전쟁이 납니다. 여러분, 전쟁은 어디서 날까요? 이게 보면은 당시의 신할 왕 아모라벨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 그 연합국이 있고 또 이제 그 속국의 연합국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공을 바치다가 배반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조공을 안 받죠.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소돔성이 이제 망하게 되고 이러죠. 근데 소돔성은 이제 그때 당시에 그리고 동성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하면은 뭐예요? 막 그게 뭐니 먹히는 거예요. 이게 같은 죄인의 악인들의 세계를 할지라도 국가를 할지라도 동성애라고 성적으로 음란하면은 먹히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잠언 5장 6장 7절에도 5장 6장 7장에도 너희 깡통 찬다고 돼 있어. 다 털린다고 돼 있어. 가난해진다 이게 있어. 그리고 이게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와 이게 푸틴의 이게 러시아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우크라이나에도 그런 게 강하잖아요. 유럽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음란하고. 푸틴은 동성애를 반대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먹히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이제 뭐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목회자니까. 그걸 보면은 거의 다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음란한 이제 이 소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전쟁 나가지고 뭐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그 결국은 이제 소돔이 이제 먹혀버렸죠.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318인. 애가 없는데 318명이 뭐냐면은 그게 이제 경제적 연합체예요. 먹고 사는 걸 같이 하는 거예요. 그 양도 키우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경제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걸 같이 하니까 전쟁터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전쟁할 때도 신명기라든가 민수기에 보면은 다 혈족끼리 군대를 편성하죠. 천부장, 백부장 이렇게. 그래야 전쟁에서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격 앞으로 하는데 아들도 막 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먼저 가죠. 자식을 위해서. 이거는 찢어질 수가 없는 거 아주 강력한 거예요. 제가 알기로 그 토지 개혁을 했잖아요. 이승만. 이제 그 지주들이 가졌던 거를 다 이제 싸게 매입해가지고 이게 다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쟁이 났잖아요. 6.25 전쟁이 났는데, 그게 필사적으로 이게 이제 어떻게 이제 밀렸지만은 그래도 필사적으로 싸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땅을 찾기 위해서. 내 땅이 있으니까. 내 땅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땅이 있으면은요, 필사적으로, 자기 가족을 위해서, 친척을 위해서 필사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면 그게 또 얘기가 다르죠. 그래서 이제 뭐 하여튼 그 낙동강 전투에서는 뭐 고지를 2주 만에 2주 동안 싸웠는데 14번인가를 고지가 바뀌었다 그러고. 그럼 왜 이렇게 싸우냐? 이걸 자기 이제 땅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일념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제 그 국가가 망하는 거예요. 국가도 망해요. 여러분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 망한 국가들 많아요. 옛날에도 그 어떤 부족이 민족이 있었죠. 그 마야 문명. 그 원숭이하고 성관계하고 또 우상 숭배하잖아요. 그게 막 이렇게 운동을 시켜가지고 1등을 하면 그 사람 심장을 바쳐요. 심장을 꺼내가지고 제단에 바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 그게 이제 그림 같은 데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축구를 한다, 공놀이 한다, 공을 떨어뜨리지 않는 거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최고 잘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그 사람 거에 심장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복이 온다는 거지. 이게 우상 숭배하는 거지. 이게 인신제사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 민족이 망하는. 그래서 마야 문명 그 참 찬란했던 그 문명들이 왜 망했냐? 3년 동안 비가 안 와서. 그 물줄기도 없고 뭐 없잖아. 근데 3년 동안 비가 안 오니까 그냥 망하는 거예요. 비가 와야 저수지가 생기고 물이 생기는데 그러니까는 망하는 거야. 그래서 그 왜 그럼 기근이 왔냐? 그거는 뭐냐? 신명기를 어기해서 그런 거야. 하나님 말씀 어기니까 신명기대로 저주가 오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이나 그 마야 시대나 지금 시대나 똑같은 거예요. 앞으로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도 그리고 뭐 이렇게 열왕기상을 통해서도 그 다음에 계시록도 똑같은 거예요. 앞으로 미래에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나간 구약의 기록을 고린도전서 10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거울이 됐다. 거울은 뭐야? 보면 똑같잖아, 그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딱 보면 똑같이 그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울이라는 표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도 야고보서 2장에 말씀의 거울, 그죠? 그래서 자기를 교정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19장에 가면 이제 소돔성이 망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보면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예덴 동산과 갖고 이제 주의가 그랬는데 그 전에는 이제 사이가 없었던 거지. 그랬는데 이게 이제 유황불이 내려가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하늘에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19장에 보면은 19금 해가지고 동성애가 나와요. 그랬는데 이제 롯이 내 딸이 있으니까 내 딸은 괜찮고 이게 참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세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남녀 관계는 뭐 괜찮아 이러면서 동성애는 반대하는 거. 이런 걸 예언하는 거예요. 남녀 관계도요 순결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요 이 순결이 재산이에요. 순결하면 하나님이 재물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해가 되세요? 그게 거룩이 재산인 거예요. 앞으로는 점점 세상이 음란해지기 때문에 이 저주가 그냥 와요. 그런데 내가 순결하고 불신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몰라도 순결을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고 그러면 그냥 그거는 구원과는 상관없이 신명기 법대로 그냥 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뭐예요? 거룩하게 키우는 게 중요한 거지. 스펙 짜고 하죠. 그러면 애들 뭐 예를 들어서 그래서 서울대 가서 서울대 1학년 가죠. 그러면요 서울대 병에 걸려가지고 우리나라는 여자들이 서울대 그러면 다 그냥 껍벅 죽어. 그리고 막 그냥 서울대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다 그냥 막 사귄다고. 그리고 뭐 그냥 차 버리는 거지. 우리나라 서울대는요 하버드보다 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서울대 리그가 있거든. 서울대 하나회가. 서울대만 나오면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법조계든 뭐 정치계든 어디든. 앞에서 끌어주고 뭐 뒤에서 밀고 뭐 우리는 언니들을 따르렴니 막 그런 거 옛날에 그 졸업식 노래 불렀잖아. 근데 이게 좋게 하면 되는데 이게 완전히 서울대는 완전히 이게 완전 거기 하나회가 돼버린 거야. 부정부패로 얼룩진 거야 그냥. 이 빵검사 세계는요 30년 동안 술 친구들이다 룸사롱에서. 그러니 뭐 다 그런 거예요 그 다하게. 그리고 자기 대부분 이제 뭐 이렇게 원장 이렇게 이제 퇴임하면서 변호사계 위에다 맡기는 거야 후배한테. 그러고 나서 이제 전관 예우라 그래가지고 3년 안에 100억을 못 벌면 바보다 이런 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조계 뭐 이 법조계 브로커가 5만 명 넘습니다. 법조계 브로커가 다 연줄을 해가지고 법이 판결되는 거지 정의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법에 보면 이렇게 어떤 여인이 이렇게 이렇게 양쪽에 저울 들고 있잖아. 나 그 여인 잊어버렸네. 그러니까 공평하게 판결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거 그건 다 그런 건 지금 개소리고 겉으로만 정의 뭐 공평 이런 거고. 중국에도 다 그런 거 써 있어요. 중국에도 시내 가면요 정의, 평화, 공평, 화평 이런 거 다 써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왜 써놓는 줄 아세요?
안 그러니까 써놓는 거예요. 안 그러니까 써놓는 거야. 그걸 속이려고. 에?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 그 유황, 여기 뭐, 킹제임스 버전이니까 브림스톤, 이렇게 돼요. 브림스톤인데, 브림스톤, 유황을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유황, 여러분 유황 알죠? 유황 이렇게 옛날 성냥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옛날에 화약 가지고 많이 놀아서 딱방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다 유황으로 만드는 그런 거. 예. 근데 이게 하늘에서 이게 쇠는 아닌데, 비금속인데, 이런 게 그냥 막 덩어리처럼 막 돌같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불이 붙으면서 폭발을 해버리니까, 이거 보세요. 그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다 파여버린 거예요. 이게. 그리고 하나님이 다 뒤비붙다. 뒤비 엎어버린 거다. 어? 얼마나 하나님이 분노하셨으면은 거기에 소돔 도시에 있는 걸 다 갈아엎었다고, 다 엎어버린 거다. 그리고 거기에 유황 그런 게 불 이게 떨어지면서 왕 터지면서 이게 땅이 다 파여버린. 내가 볼 때 상상이 이게 여러분 유성이 있잖아요. 뭐 조그마한 거 하나 지구에 잘못 부딪혀도 지구가 뭐 그냥 지진이 나고 막 엄청 패인다고 그러잖아요. 간단한 거요. 어떻게 해발 지중해보다 400m나 낮냐고. 원래는 이게 평평하고 목초지고 진짜 참 도시도 있고 보기도 좋고 뭐 참 그런 곳이었는데 악이 가득하니까 뭐야? 거기에 완전히 그냥 다 파여가지고. 그래 요단에서 물이 내려오잖아요. 이게 소금이 또 되는 거야. 하나님은 또 심판하실 때 유황과 또 소금으로 이렇게 하신대. 이게 소금 역할을 못하면은 에라 그래가지고 막 이상한 소금이 돼버려가지고 기둥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거기 그 사해 그 남쪽으로 가면은 뭐 이렇게 높이가 한 200m 되는 산이에요. 소금산. 그게 한 10km 정도 있어. 10km 소금산이 쫙 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예. 근데 이제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시대 음란하고 시집가고 장가고 뭐 사고 팔고 이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롯의 아내가 그 도시에서 뭘 사고 팔고 막 이렇게 뭐 투기를 많이 했나 봐. 내가 볼 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막 이게 다 내 재산 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뭐야? 그냥 소금 기둥 된 거예요. 예? 거기다 깔아놓은 게 많은가 봐. 그러니까는 이 롯의 아내는 소금 역할을 못한 거죠. 롯도 의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18장, 19장에 보면은 그 지나가는 나그네를 영접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발 씻을 물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재워주고 이렇게 보내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그네를 영접하라. 히브리서 13장에 나옵니다. 그죠? 예. 그 히브리서 13장 그 전에 11장 끝에 보면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심이라 심판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히브리서 13장 1절에 나그네를 영접하며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부지 중에 천사들을 영접한 이도 있느니라. 이게 아브라함과 롯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거기서 건지셨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도 이렇게 유황과 소금 재앙 이런 걸로도 심판하셔요. 그게 이제 여러분 시편 11편 가보세요. 이제 뭐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은 시편 여기 이제 다윗이 지은 시인데 악인과 의인이라고 하나님은 인생을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독수리 눈같이 보시는데 5절에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뭐라고요?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그러면은 이제 그 계시록 18장 가보세요. 막판에도 그래서 베드로가 유언장이 베드로후서에 나중에는
다 하늘이 다 체질이 뜨거워지고 불바다 된다고 돼 있어.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죠. 베드로후서 거기도 이렇게 나오고, 여러분 계시록이 이제 우리가 또 지난번에 봤으니까 계시록의 이제 18장에 보면은 이게 이제 나옵니다. 이제 바벨론의 멸망이 나와요. 18장에. 이게 이제 당시에도 이제 소돔과 고모라 시대 거기에 신할 땅에 그게 문화였던 거예요. 자, 18장 이제 2절에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뭐예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원래 이게 바벨론 도시 문화인 거예요. 예, 바벨론 도시 문화의 특징이 뭐예요? 귀신의 처소예요. 뭐 돈 귀신, 음란 귀신, 예를 들어서 다 있는 거다. 점쟁이 귀신, 별의별 귀신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그게 도시예요, 도시. 여러분, 나는 자연이다, 시골에 말이니까, 그리고 거기에 뭘 음란 귀신이 있어. 혼자 사는데. 거기에 무슨 도적 귀신이 있어. 에? 거기에 무슨 마약, 룸사랑 귀신이 뭐 있어, 거기에. 에? 이해를 하셔야 돼, 이해를. 에? 귀신의 처소인 거예요, 바벨론 도시, 신할 평지. 더러운 영이 아주 음란하고 뭐 더러운 곳이 다 모이는 곳이에요. 에?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새가 날아든다. 온갖 잡새가 날아든. 옛날에 누가 그 노래를 한 사람인데 생각나네. 갑자기 왜 그 노래가 생각나네. 온갖 잡새가 다 날아든다는 거야. 니나노 하면서 옛날에는 막 그러면서 바람 폈나 봐. 중국에서도 욕이 있어요. 린즈 달러 셔머니아고 또 이게 뭔 말이야? 숲이 크니까 별의별 새가 다 있다는 거예요. 별의별 놈이 다 있다는 거예요. 에? 훔치는 놈, 도적놈, 뭐 부직포로 뭐 만두를 만드는 놈, 이상한 분유를 만드는 뭐 별의별 다 있다는 거예요. 인구가 많으니까요. 별의별 놈이 다 있다는 거예요. 에? 아니 그 이상한 걸 만들어 그걸 먹으면 애가 머리가 기형화되는 거예요. 돈을 벌려고 그 짓을 한단 말이에요. 분유를 이상한 걸로 만들어가지고 엄벌에 처했잖아. 에? 플라스틱으로 국수를 만들었는데, 야, 그 돈을 벌려면 머리가 그렇게 돌아가나 봐. 부직포를 넣어가지고 만두를 만들고. 에? 대단해 참. 에? 그래서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이게 다 돈 문제고 음란 문제고, 예?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고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불의한 일이. 이 사무쳤다는 거, 사무쳤다는 거. 소돔의 죄악이 뭔 줄 아세요? 소돔과 고모라. 거기도 보면요, 창세기에 보면은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이 사무쳤다고 돼 있어요. 예? 이 억울한 사람들의 그 억울함이 사무쳤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이가 나와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그걸 안 들으실 것 같아요. 다 들으세요.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예? 그러면서 뭐 그냥 근데 그게 정당한 거면 괜찮은데 남을 막 짓누르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한 자시죠. 심판하시는 자라 8절에 얘기하면서 하루 동안에 그들을 다 심판하셨습니다. 9절에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고통을 무수하며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렇도다. 거긴 사람들이 생각할 견고한 성이라는 거야. 평안하다 안전하다. 우리는 완전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우리는 뉴욕시티야.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완전한 성이야. 무기가 많아. 무기가 많고 잠수 핵 가지고 있으면 뭐해? 예? 지진 나는데. 이런 유황불이 떨어지는데.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다시는 그 상품을 그래가지고 1시간 안에 다 망하는데요. 17절에 그 부가 1시간 안에 다 망했는데
18절에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그 성이 다 망해버려. 1시간 안에. 근데 그 상품들이 이제 나오죠. 12절에 우리 옛날에도 읽어봤지만 12절에 보니까 그 다 망한 상품들이 나와요. 그 사치품들이 나오죠.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족강과 비단과 붉은 옷가며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료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나무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오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먹고 사는 거죠. 집 짓고 막 이렇게 먹는 거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취하고 다 이런 것들이에요 다. 예?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한 거예요 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쳐버려. 그러니까 무역을 다 이게 다 무역이 다 끊어져 버리잖아요. 누가 사고 아무 사는 게 없지. 바다가 다 쪼개져 버리면 뭐 온데가 안 데 없더라 섬들이. 지구가 다 유리처럼 다 깨져 버려요. 예. 그런 이제 심판들이 이제 이게 나옵니다. 예, 18장에.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도 이런 그 바벨론 시대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있었던 거예요. 이런 사치품이 있었고 그 도시에서 그거 하는 거예요 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보세요. 벳사살 왕도 그렇고 그 성전에서 가져온 그 금그릇 은유 이런 데다가 막 그 금그릇에다가 술 마시고 그러잖아 잔에다가. 그다음 뭐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막 쓰고. 에? 하나님이 경고 때리는 거죠. 예. 하나님은 오늘도 이게 살아계시고요. 예?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냐? 그 여기서 망할 때 보면은 이들을 이제 하나님이 그 이제 불타는 연기 이렇게 돼 있죠. 예. 불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불타는 연기를 보면서 근데 이제 소돔성 망할 때 보면은 옹기정 같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 옹기정. 옹기가 뭐예요? 용광로 같이 그러면서 막 거기서 막 연기가 올라오는 거 불이 나면서. 예. 그러니까 이게 유황불이용해서 야 옛날에 우리 중국은요 야 이건 뭐 하여튼 설날이면 그냥 시끄러워서 잠 다 잤어 그때는. 불꽃 여기 뭐 포항 아빠들 뭐 불꽃놀이 한다고 그러잖아. 우리 안 가. 중국에서 하도 질려봐가지고 하도 질렸어 그냥 하도 봐. 처음에 신기해가지고 와 이렇게 보는데 그것도 한 뭐 20년 가까이 보니까 아주 질려가지고 그냥 예? 불꽃놀이를 하면 아예 안 가 그냥 잠이나 자지 집에서. 환상은 뭘 환상이야. 하도 보니까 그냥 예? 몰라 지금 다시 보면 또 새롭게 살아날지 뭘지. 예? 그 좋은 것도 하도 보니까 질리더라고 그냥 막. 그리고 밤새도록 따따따따따 그러고 맨날 시끄럽고 그러니까 그냥 그냥 에? 그 온 도시가 연기야 연기. 밤이나 낮이나 연기야 그냥. 낮에도 따따따따 밤에도 뭐 그러니 여러분 그 화약 저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유황 그런 걸로 그 불 그게 와서 그게 터지면요 그냥 다 땅 파이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아무도 안 살아. 하도 더러워가지고. 예? 그 가나안 지역에 레위 18장 그 3대 음란 그거 다 나오잖아요. 예? 동성애 뭐 그런 거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짐승 생물을 그냥 다 죽여버려. 아예 물고기도 못 살아 거기는. 예. 그래서 사해요 사해. 아예 생명체는 다 쓸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냥 그 하나님이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그 앞으로도요. 예, 이게 이제 이 바벨론 여기 이제 여기 이제 망할 때도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이제 만국을 이렇게 치시잖아요. 이제 그때도 이렇게 하나님이 치시는 겁니다. 불로 심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천년 왕국이 되고 천년 왕국 후에 복감하고 전쟁이 있은 다음에 이제 백보자 심판이 있는데 2차 부활이 있으면서 백보자 심판이 있는데 그때 이제 천국과 지옥이 이렇게 나누잖아요. 게엔나. 근데 그런 백보자 심판 이전에 아예 미리 게엔나로 가는 친구들이 있어.
그게 이제 19장에 보면 나와요. 그 누구냐면은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이거 돼 있죠? 그럼 여러분 겟나 그 불바다라고 하잖아. 그럼 거기 뭔 불이요? 소돔과 고모라를 쳤던 뭐예요? 유황불인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셔. 네? 그걸 심판의 불로 보여줬는데 그게 그들이 거기 가서 이제 받는 거예요. 그 불. 아유 온돌방 따뜻하다 난로불 이런 게 아니라니까. 이거는 화약 터지는 거예요. 그냥 대포할 화약 터지는 거. 빵 터 그런 불이에요. 그냥.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육신까지 부활해가지고 그런 불구덩에서. 아유 따뜻해 졸렵다 이런 게 아니라니까 그건. 이걸 보면서 거기도 유황불이야. 야, 하나님은요 베드로후서 3장에 불바다 된다고 돼 있어. 그리고 지옥도 마지막에 가는 지옥이 겟나가 불바다, 이게 유황불바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도시 문화를 너무 이 도시를 점령하면서 이렇게 할 때 도시 문화에 너무 쩌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처럼 때로는 이렇게 뭐냐면 그래 예를 들어서 돈이 있다 그러면 아파트를 사지 말고 30분 거리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땅을 사서 30평 아파트 집을 짓든가, 아니 좀 모자라면 좀 더 이렇게 좀 더 1시간 거리를 가지고 50평을 집을 짓든가. 아니 같은 돈이 들어갔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30분 거리에 30평 아파트에 살겠다는 사람, 같은 돈이야. 그러면은 아니면 나는 1시간 거리인데 50평 아파트에 50평 집을 짓고 살겠다는 사람,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후자입니다. 1시간 걸리더라도 50평. 그래 애를 많이 낳고, 예를 들어 애를 많이 낳고 넓게 애들을 키울 수가 있잖아. 그리고요 서울에서요 제가 생활 많이 해봤는데 1시간 거리 출퇴근은 기본이에요. 여기 동네가 좁다 보니까 조금만 가도 멀어. 뭘 멀긴 멀고, 나는 바로 코앞이구만. 그리고 차도 안 밀려. 서울 시내는 기본이 분당에서 뭐 천당 밑에가 분당이에요. 근데 내가 지옥이요. 거기서 서울로 출퇴근하는데 어떻게 맥히는지 그냥. 야, 이 서울에서 운전하다 보면요 차가 이렇게 하잖아. 안 가. 거기 가면요 인내를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맨날 그런 얘기 농담을 많이 하는데, 야 옛날 마징가 제트처럼 자동차에서 날개가 탁 달려가지고 휙 날아갔으면 얼마나 좋아,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제가 그 20년 전의 일이에요. 지금은 더 할 거예요. 그 도로를 많이 확충했는데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전철이 있는데 전철을 타고 가도 다, 교회를 가도 1시간, 대학교를 가도 1시간, 어디를 가도 다 1시간. 기본이에요, 기본. 거기는 저기 뭐 기분 멀긴 뭘 멀어. 거기가 룰루랄라 뭐 주위에 뭐 항마을도 보이고 주위에 가다 뭐 시원한 가면 그럼 뭐 이렇게 되는데 뭐 멀다고. 참, 서울에서 한번 살아봐야 되는데, 경기도. 지옥철도 한번 타보고. 사람이 여유가 있어야 돼, 여유가. 근데 왜 그렇게 사냐?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어요. 출퇴근을 해야 되고. 내 옆에 직장, 누가 그런 걸 해줍니까? 할 수 없어. 거기 가야 되는 거야, 그냥. 그 옛날에는 전부 다 도시에 또 뭐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 때는 전부 다, 보세요. 먹고 살기 힘들 때 발달하는 게 뭔지 전부 주식 투자 뭐 이런 거. 제조업은 다 죽고. 그리고 사기성 다단계. 사람들이 거의 뭐 많이 몰리는 거예요, 그냥. 강남 일대. 강남이 또 안 좋은 데야. 테란로 이런 데가. 그 빌딩도 있으면 다 증권 이런 데 투자하는 데다, 이런 데고. 그 다음에 그 건물의 전부 뭐야? 다단계 이런 거. 옛날에 그랬어요.
그리고 뒷골목 저쪽으로 가면 음식점이 있고 음란 업소 있고. 그게 강남 스타일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게 바벨론 스타일이요. 그게 여기에 유황불을 심판을 받는 아주 대표적인 예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럴 때에 참 세속주의 도시문화 이런 거를 따라가면 안 돼요. 창세기 13장대로 좌하면 우하면 좌하고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도시에서는 반드시 전쟁이 난다. 이 경제 전쟁이죠. 그 조국을 바쳤는데 안 받. 결국 경제 전쟁이에요. 전쟁은 왜 나요? 돈 때문에 나는 거예요. 국가 간에도 돈 빌려준데 못 갚아, 못 갚아. 그럼 전쟁 나는 거예요. 예? 애들도 왜 싸워요? 먹을 거 갖고 싸워요. 다 이게 먹는 거 가지고 돈 문제, 땅 문제, 재산 문제 다 이런 걸로 싸우는 거예요. 예. 전쟁이 나면 국가도 망한다. 이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 집안이 복을 받아요. 국가가 망할 때 집안이 복을 받아서 집안이 복을 받으니까 아브라함 복을 받으니까 아브라함이 누가 나타나? 예수님. 그 멜기세덱이 반차를 쫓아 예수님이. 근데 그 살레망이야 거룩한 거기 나오잖아요. 멜기세덱의 그 제사장,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 그 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똑같다는 얘기지. 그 와 축복을 해주잖아요. 아브라함이. 그죠?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소돔왕이 막, 야, 재산 주겠다. 막 그러니까, 야, 신발끈 신호락이라도 하나 안 건드린다. 왜? 네가 줘가지고 내 부자 됐다는 소리 들을까봐 나 그거 안 가져.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는 거야. 실제로 그를 축복한 사람이 누구예요? 멜기세덱.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국가가 여러분을 어떻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부자 되게 해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가 의지하면 망한다니까. 국가도 망해요. 국가가 망할 때 기근이 오고 망할 때 뭐야? 탕자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가잖아.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는. 아버지와 아버지를 높이라. 경제연합을 열어라. 다 부모 자식 갈라놓고 경제연합 안 하잖아. 그러니까 뭐야? 다 도시에 국가의 종로로 타다가 국가 망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게 복을 받아야 복의 근원이 되면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음성이 와요. 다시 이제 그 창세기를 가다 보면은 그걸 거절하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게 이제 그 거절하게 되니까 그 이제 그 14장에서 지금 거절하잖아요. 소돔왕이 그 돈 주겠다는 거, 재물 주겠다는 거 거절하니까 이제 15장의 이후에 1절에 창세기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 하면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환상을 보게 돼. 이럴 때 오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게 만몬의 영을 이길 때 이럴 때 뭐예요? 이 환상이 보이고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만몬의 영도 못 이기면서 환상 보이는데 그게 다 만몬 귀신이 주는 환상인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감동을 받아서 미혹을 받는다, 감동받는다. 그래가지고 투자를 한 거예요. 특세 또 나오네. 아유, 그 내가 아직도 잊어버리질 않아. 엄마, 아빠, 그 자식 둘이 다 특세하면서 다 응답받았대. 그래가지고 한바에다 투자를 했어. 1억 얼마인가를 땡겨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한바가 없어진 거야. 안 되게 됐어. 어? 그 건설이 취소가 됐뻔. 그래가지고 막 빚더미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매달 뭐 이자 갚는 되는 거야. 그 나보고 안수기도 해줘. 이미 업주를 해줬는데 그런 거는요. 잠언 6장인가 보면은 그런 건 소용없다고 돼 있어. 뭐 날고기는 성령 사역자가 와도 안 된다고 돼 있어 거기. 네가 알아서 기어나와 이렇게 돼 있어 거기. 에? 빚진 거는 안 도와준다고 돼 있어 하나님이. 네가 알아서 기어나와. 네가 저질렀잖아. 하나님이 안 들어준다고 돼 있어 그거. 그 잠언에 나와요 잠언에.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그 만몬의 영을 못 이기면 만몬의 영이 다 그렇게 하면서 환상 중에 나타나가지고 감동을 줘가지고 투자해가지고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한국교회에서도 많이 일어나. 거짓 선자가 오죠. 사바사바사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다 홀리는 개구리 같은 여기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다 홀려버리는 거야. 여러분 개구리 같은 소리 자꾸 그 들어보세요. 처음에는 시끄럽다 먹었는데 자꾸 들으면 이거 그럼 뭐 정신이 없어. 우리 다 그냥 가버리는 거야 그냥. 에?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근처도 가지 말라는 거야. 아닌 건 아닌데 자꾸 그 근처에 가서 자꾸 듣잖아.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미혹이 된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15장에 이렇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뭔 음성이?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큰 상급이니라. 그러면서 하늘의 무뼈를 보라. 셀 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면서 다시 처음에 주었던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언약식을 하죠. 15장에서. 참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러한 이런 시대가 이제 점점 악해집니다. 이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우리 특별히 이제 학생들 그런데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큰 죄가 뭐예요? 애들이 게으른 거예요. 게으르. 해라 그러면 안 하라 그러고. 끈질기에 뭐 엉덩이 싸움 이렇게 안 하려고 그래. 노는 데는 정신이 아주 그냥 번쩍번쩍하고 공부하라 그러면 뭐 이렇게 뭐 아주 지겨워하고 이러면 안 돼. 그래서 자기 주도 학습이 돼야 돼.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지도자가 돼. 오너가 되는 거야. 오너 지도자 보세요. 자기가 알아서 하잖아.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게 배되는 거야. 그게. 엄마가 안 보면 안 해. 딴 거 하고 막 이렇게. 그러면 지도자가 못 되고 오너가 못 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게 그런 습성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공부해라. 어디 갔다 올게. 기도해. 그러면 알아서 잘 해야 되는데 엄마 없다. 야 몰래 야 비번이 어떻게 되냐. 뭐 이렇게 하고 뭐 들어가고 뭐 그냥 하다가 엄마 올 시간 되면 야 그 다 안 본 척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도자가 못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못 되는 거예요. 오너가 못 되는 거예요. 중학교 되면요 또 뭐가 문제인지 중학교 되면 애들이 음란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정신 연령은 나인데 몸찌고 어러냐. 이게 음란하지. 이게 먹는 걸 잘 먹으니까. 애들이 금식하는 거 봐서요. 막 소세지 집어넣고 막 그러고 막 그냥. 운동을 또 안 해 어떤 애들은. 그래가지고 뭐 살만 이렇겠죠. 그러면 음란해지는 거예요. 이게. 예? 운동이라도 해야지 힘을 쫙 빼야 되는데 뭘 탈진을 해야 돼. 그러니까 학생들이 하나님을 살아가는 건 열심히 공부하는 거고. 예? 중학생들은 더 운동을 해야 되고 공부 열심히 하는 거 학생은 그 진을 빼야지 거기다가 자기 먹은 만큼 거기다가 일하기 싫고도 먹지도 말고 공부 안 하면 먹이지를 마세요. 그래서 공부를 안 하는데 자꾸 먹는다 그러면 주지를 마세요.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도 이렇게 할 때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예? 교회도 할 때 이렇게 그냥 이게 왜 개척교회잖아요. 그럼 어디다 막 돌아다니면서 후원을 많이 받아내. 어떤 개척교회 보면요, 교회는 얼마 없어. 근데 후원금이 엄청 많아. 그런 홍보를 잘해. 그 기도 뭐 말씀 이런 건 안 해. 예? 그러니까 목사도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고 교회는 의지하지 말고 자기 믿음을 키워야지. 그러니까 뭐든지 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우리는 아브라함을 본받아야 돼요. 이게 아브라함의 이런 삶을 보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아브라함도 그렇게 죽을 위치에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뭐야?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인내를 키우고 그리고 혼전 순결을 지키고 그러려면 뭐야? 사람이 독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결혼하죠. 그러니까 잘 사는 거예요. 왜? 독하게 훈련받았거든. 그러니까 결혼하니까 다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왜? 자기 극기 훈련을 했거든. 자기 이기는 거. 왜냐하면 자기를 이기는 게 가장 힘들거든 사실은. 근데 했는데 이거 엄마가 없어도 해야지. 이거 내 일이야. 그리고
훌륭한 사람 돼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내가 또 시집가고 장가가고 또 남자 같으면 내 처자식 먹여 살려야지. 하나님 영광 갈리기 위해서 내가 또 3권을 다 장악해가지고 내 법을 바꿔야 돼. 그럼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 뭘 하든지 간에. 그러려면 자기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예요? 그러니까 그 순결을 지켜. 그래 요즘에 순결 지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요즘 악한 세상이라 이게 세상이 그렇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뭐야? 그렇게 지킨다는 자체가 독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센 거예요. 멘탈이 강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결혼하죠. 그럼 뭐야? 다 맞출 수 있는 거예요. 다 맞추는 거야, 다 맞추는 거. 그래서 옛 어른들이 젊어서 고생은 사서라도 한다는 거예요. 약이 되는 거예요, 약이. 고생을 해봐야 이걸 딱 그걸 견뎌내야 뭐 어디 가서 이제 어려운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데 요새는 소황제들이 많아. 소황제. 예? 중국에서 다 소황제라고 그래. 작은 황제들이 너무 많아. 그냥 하나 다 독자거든. 오냐 하니까 그냥 결혼식을 했는데 우스갯소리 실제로 있었대. 이거 중국에서 그랬나 어디 한국에서 했네. 그래가지고 신혼여행 가서 입을 네가 먼저 해라. 이래다가 싸웠대니 그래 이혼. 그러는 거예요. 왜? 한번 뭘 희생이라든가 자기를 이기는 거라든가 남을 배려하는 이런 걸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 근데 결혼이 뭐 장난입니까? 거기까지 또 애까지 낳아. 여자는요 애를 또 낳아봐야 이게 철이 드는 거예요. 이게. 예? 그리고 이게 사람이 되고 고생을 하는 거지. 그렇게 돼 있어요, 다. 자, 이제 뭐 시간이 이게 벌써 많이 갔네요. 예.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예. 참 앞으로 이 도시에 우리가 도시 문화를 따라가지 말고 도시를 점령하긴 하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뭐 그리고 또 잘 하고 계세요. 예. 앞으로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더 이제 박차를 가하고 우리는 이게 소망을 가져.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도우셨잖아. 국가가 망할 때 국가를 구원하는 집안으로 또 쓰시잖아. 예? 죽임을 당할 때 오히려 거기서 벗어나 가지고 금과 은 가축을 또 갖고 나오잖아.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몰라도 말씀으로만 살고 하나님 계명을 지키고 가정에 대한 게 부모를 공경하라, 아내를 사랑하라, 남편에게 순복하라, 형제간에 우애하라, 유무상통하라, 뭐 이런 거 다 있잖아. 자녀들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 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힘써 지키고 애쓰고 다 하면요 그냥 알아서 다 오게끔 돼 있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줘. 아브라함이 뭘 알아? 죽으려고 내 동성이라고 그래. 동생, 동상이야 지금부터. 너 꼼짝 말고 있어. 그냥 거기서 입으로 뭐 내 남편이라고 뭐 아내라고 이러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잖아. 예?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오늘도 이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우리가 따라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이제 도시 문화에 또 전쟁이 난다고 우리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전이 무너져 갈 때, 교회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질 때, 또 예수님 24장에서 재앙을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아버지 말씀이 사라짐으로 에스겔 23장대로 거짓 선지자가 많고 하나님 말씀이 사라짐으로 백성들이 소돔과 고모라 백성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전쟁이 오고 기근이 오고 많은 아버지 재앙들이 온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것은 장난이 아닙니다. 역대급으로 또 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스바냐에서는 아주 생명체들이 다 죽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엘서에는 이 재앙들이 올 것을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또 자녀에게 말하고 후손에게 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 우리 하나님 항상 믿음으로 깨어있게 하시옵시고 욕심을 내어버리고 오늘 하루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았을진데 감사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또 기도하면서 또 그 안에서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약속에 쥐었사오니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주여 부르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